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3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한번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아무 기억이 없지만 하여튼 읽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편 14편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절 6절만 다르고 아주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하더라도 시편 14편과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엄연히 다른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53편은 그냥 시편 14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시편 14편과 53편이 같은 시편이라면 시편 150편을 편집하면서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시편 14편이 있는데도 다시 53편을 시편에 실어 놓은 이유는 시편 53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시편을 쓰고 있는 거다. 14편과 53편이 다르듯이 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유사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시편을 쓰고 있는 거다. 아빠의 시편이 있는 거고 아들의 시편이 있고 엄마의 시편이 있고 딸의 시편이 있고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각자의 인생이 다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과 인생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죠. 시적인 언어로 정말 멋진 시를 쓰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인생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학자인가? 인생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죠. 대단한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자체가 한편의 진리를 전하는 논문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번에 53편을 읽으면서 14편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주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 53편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한편의 시편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이렇게 비슷하지 않고 또한 남들이 간 그런 길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그 인생의 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잘 써나갈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3편을 14편과의 연관성 속에서 읽지 않고 그냥 처음 읽는 것처럼 시편 53편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시편 읽다 보면 모든 시편의 노래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다 독특하지만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 혹자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시편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편을 시작할 때 이 시편들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각자의 시편들이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이 시편이 연결되고 있다. 특히 어떤 시편은요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3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적 메시지를 노래하는 시편이 53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확장된 넓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발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릇된 판단, 잘못된 결정, 그 결과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떤 일들과 사물을 바라보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결정이 그릇되고, 결정을 잘못했으니까 바보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름 자체가 나발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말죠. 이 나발,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포함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몰라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1절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있다 없다, 있구나 없구나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썩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썩고 말이 썩고 마음이 썩고 행동이 썩고 만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생이 부패해진다.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만다. 근데 자기가 몰라요.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가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담배는 참 몸에 악하죠. 그 몸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저는 뭐 몸을 망가뜨리면 두 번째 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나면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탁 그 옷과 손과 머리카락과 이 냄새가 진하게 나타나는데 그 좁은 공간이 있으면 숨 막힐 정도로 그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희죽희죽 웃어요. 본인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아갈 때에 본인은 모르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썩어간다, 부패해간다. 그리고 결국 악을 행하고 만다. 자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어렵게 되고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경험하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들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엎드려서 글을 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다가 돌을 다 놓고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요즘은 돌을 들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아마 돌을 다 던져 쳤을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시편 오늘 53편에 노래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조금 풀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 있나? 라고 보려 하신즉.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뭘 모른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실존,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복음에 대해 진하게 알려주는 서시 있는데 시편 53편 전반부의 예언적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분명한 말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질문: 죄인인 인간은 무엇을 경험할까? 이 죄에 붙잡힌 인간은 무엇을 경험할까?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노래가 딱 붙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악인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뇌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이도다. 죄인인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움, 버림받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치입니다. 먼저 이 노래가 들어오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는 것은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데도, 딱히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데도 어떻게 크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마음이 두렵다. 이게 죄에 붙잡힌 인간은 첫 번째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 미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느껴진다. 그냥 겁이 나. 뭐가 이렇게 무서워? 뭐가 무섭단 거야? 그냥 두려워. 불 꺼지면 두렵고, 돈이 있어도 두렵고, 길 떠나면 두렵고, 낯선 사람 만나면 두렵고. 근데 어찌 보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려우면 엄마를 찾듯이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어서 들어온 노래가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이게 뼈를 흩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다시 그 뼈를 꺼내서 흩어버리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받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이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하나는 수치. 죄인인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뇌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 자세히 보면 뇌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 뇌는 누구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다.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 보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수치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 죄로부터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제 질문이 생겼어요.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고 버림받음을 경험할 것이며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과 버림받음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동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바꾸면 질문.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과 버림받음과 수치를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담아서 시편 53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중요한 질문.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여기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이게 그냥 3인칭으로 쓰니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만 1인칭으로 바꾸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묵직하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멸망과 버림으로부터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문제에 대해 노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오늘 시편 54편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 구원이란 개념을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포로라는 말이 있는 포로.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죄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죽음의 포로가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버림받음의 포로가 돼요.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언젠가는 수치의 포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포로, 심판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는데 이 더러운 생각들, 낭망, 절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포로된 것을 누가 끊고 우리를 구출할 수 있을까? 그 행동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명사로 쓰고 그걸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사인데 구출받는다, be saved 되어 있어요. 구출받는다.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결국 떠내려가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을 옮겨오면 인간은 죄의 강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떠내려가고 마지막 터미널,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죄의 강물에 빠져서 두려움과 근심과 시기와 낭만과 질투와 한숨과 이런 저 어두움에 붙잡힌 상태로 떠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터미널, 죽음에 이르게 될 이 인간에게 무엇이 구원인가라는 거예요. 냉장고 던져주고, 좀 큰 집 던져주고, 돈 던져주고, 뭐 결국 그거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소유의 변화가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이 구원인가? 딱 잡아서,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서 언덕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야샤라고 히브리어인데, 야샤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다, 존재의 변화예요. 죄에 빠져서 마치 두려움의 밧줄, 근심의 밧줄, 시기의 밧줄, 낭망의 밧줄, 그 밧줄에 휩싸여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그 밧줄을 다 끊고 물에서 건져내듯이 쑥 구출해서 생명의 언덕에 갖다 놓는 것, 구출되다, 구해내다, 포로의 밧줄을 끊다, 이게 구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 자신? No. 선을 행하는 자 없나요?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존 철학자들,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인간은 비본래적 실존으로 살아간다. 비본래적 실존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인생을 본래적 실존이라 말하면, 인간이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비본래적 실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불안, 소르게,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 염려하며 살고 있다. 왜?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인 실존, 평을 누리는 실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책을 읽으면 이 비본래적인 뭐죠? 불안해하고 그 절망하고 한숨 쉬는 인간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본래적인 실존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다 결단, 인간의 결단, 의지적 결단. 질문, 결단으로 됩니까? 결단으로 됐으면 지금 다 끝났어야 돼요.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나요? 결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망도 많이 합니다. 공수표를 많이 이게 날리는, 나는 이렇게 결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예, 그것밖에 안 돼. 성경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본래적 실존, 죄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 낭망, 절망, 시기, 질투에 묶여 있어요. 본래적 실존, 아름다운 삶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누가 인간을 구출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 그래서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포해요. 해방시킬 수 있는 분,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오케이,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뭔가에 많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을 끊어줄 자 누구인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원해. 그분은 하나님. 이렇게 해방될 때 인간이 누리는 경험이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심판으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낭만과 절망으로부터 해방. 사람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지만 않아도, 절망하지만 않아도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향언할 수 없는 즐거움. 제가 이 방금 읽은 시편 53편 6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퀘스천 마크, 하나님 느낌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시편 53편에 노래하는 이 복음의 선언,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 이 사실을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를 요약하는 한 절을 꼽으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짧은 구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3번이나 말하는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구출되는 것,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묶였던 포로된 끈에서 끊어지고 해방되는 것, 구출되는 것, 물에서 건져내듯이 구출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누구인가? 이렇게 읽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정확히 번역하면 구출하시는 하나님. 누가 인간을 구출해낼 수 있는가? 누가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얽매인 밧줄들을 끊어낼 수 있는가? 죄로 인한 심판을 겪으면 죽음, 죄로 인한 어둠, 죄 때문에 들어온 두려움, 낭망,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동들,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인식체계, 이것으로부터 누가 해방시키고 누가 구해낼 수 있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possible, 가능합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인간이 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결단, 나의 행동,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비비꼬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단하고 결단해도 또다시 범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구해 주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설득당하여 받아들이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설득당해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실 때,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에 예, 그런 줄 알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모든 누구든지 지금껏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껏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았어도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약속 내가 받아들일게요.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당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받아들이는 거, 이거 믿음.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인간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다, 옳을 의자예요. 옳다, 좋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됐어, 옳아, 좋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결단이나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움.
이렇게 하면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낭만과 절망과 한숨과 살인과 이 거짓의 이 끈들을 끊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질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얻게 되었다. 제가 시편 53편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해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식이에요. 바로 앞에는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가요. 근데 어떻게 구출받습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라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뭐 약을 바르고 뱀을 죽이고 뱀을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니 살았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은 했다고도 안 지켜요.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 바깥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 약속들을 많이 하는, 하늘의 별이었다. 뭐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다지? 지구의 절반이라. 무슨 지구의 절반이에요?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어떻게 원하는 거 다 해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리고 심판이 물러갈 것이다.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란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이것저것 밧줄에 매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이렇게 처이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밧줄이 끊기고 자유케 되는, 해방이 되는,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두려움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누가 나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누가 나를 미움과 시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밧줄을 끊고, 또한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는 때로 그냥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관계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약속대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틀어주시고, 예전엔 비디오지만 요즘 LED로 다 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죄 선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에요. 이미 약속했는데, 이미 심판이 지나갔는데 또 그걸 소환해 갖고 천국 갔더니 전부 모든 죄를 다 틀어주고, 그러고 나서 무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억지 않으세요? 발로 밟아서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그냥 천국 가는 순간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용서했어 말하고 부부싸움하면 또 소환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용서했다가도 또 한번 자녀에게 3년 전, 5년 전 거 소환해요. 너 그때 그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약속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인 죽음, 이거 물러간다.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많은 것들로부터 오늘 주 앞에 엎드릴 때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시편 53편의 이 노래가 평생 당신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